요나가 활동하던 그 주전 8세기 그때의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였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그 북이스라엘과 좀 그 원수지간 그 좀 사이가 좋지 않은 다메섹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 약해졌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그때를 틈을 타서 다메섹에게서 이전에 빼앗겼던 영토들을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토도 더 넓게 회복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큰 경제도 부흥하고 국력도 강해지는 그러한 때였던 거였어요. 이제 요나는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자기 예언이 잘 이루어져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부르실 때에 그의 마음은 이번에 하나님이 또 어떤 우리나라에 좋은 그러한 일들을 예언을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 우리나라에 어떤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었죠?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요나가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나로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나는 그러나로 반응을 했을까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니느웨는요, 뭐 다메섹도 괴롭혔지만 이제 자기 조국 북이스라엘도 괴롭혔던 그런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니느웨는.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되고 또 자기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아수르가 하루빨리 망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의 큰 기도 제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면 그들 가운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자연스럽게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유보가 되는 거죠. 요나가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청개구리 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정반대다.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만 그것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또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요나의 행동을 그 본문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얼굴은요, 얼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그것을 이제 피해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일하지 않겠다라고 요나가 선언하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것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를 행동을 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참 좋을 텐데 무엇을 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욥바로 내려가기 위해 일어났어요. 이 욥바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변가에 있는 거니까요. 뭐 여리고 같이 좀 해수면보다 밑에 있는 그런 특이한 지형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지역들 중에서는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지역에서 항구를 향해서 내려간 거예요. 높이가 그대로 낮아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이 요나의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평행 상태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위에서 밑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어떻게 가기 시작해요? 그도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가 머물던 지역에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에서도 항구로 내려가요. 그리고 항구에서는 다시스 행배를 타는데 요나는 그 배를 탔을 때도 가장 밑층까지 내려가게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지금 도망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행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 평행이 아니라 위아래로 평행.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경험을 해요.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 다시스는요, 니느웨와 정반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셨을 때 이제 요나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나한테 내리신대? 에라 모르겠다.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에나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충동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나의 목적은 니느웨와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구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보니까 다시스행 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슬쩍 생각했던 그 다시스행 배가 거기에 딱 있네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욥바로 내려갔더니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그 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나 시절에는 지금같이 항해술이 발달하거나 그래서 배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 레이더 같은 그런 첨단 장비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배가 늘 정해지는 대로 운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폭풍 때문에 배가 난파되는 일도 많아서 때로는 이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도 허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내가 원안으로 가는 배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할 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요나가 니느웨의 반대편, 그 중에서도 한 다시스 같이 먼 곳으로 도망가기로 마음 먹고 욥바로 내려간 그때에 마침 어디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행 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막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생각했던 일이 잘 풀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좀 인도해 주시나 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요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대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하나님께서 그럼 오히려 나를 다시스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을 때, 의도적으로 거기를 피했을 때 열리는 그러한 상황들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탈선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더 갈 수 있게, 더 탈선하게 만드는 그런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순종의 항구에서 마침 만나는 그 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배는 나를 파멸로 끌고 가는 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순조로운 것 같아서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배가 출발하고 나면 그제서야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출발했던 그 배를 탄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가다가 배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더 내려가요. 바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더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에 만나게 된 배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타야 할 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마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파멸로 끌려갈 불순종의 함정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는 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에스키모들이 이제 늑대가 좋아할 만한 고기에다가 이제 칼을 딱 꽂아두는데 칼이 보이지 않게 꽂아두고 하루 동안 얼립니다. 얼리고 나서 이제 늑대가 잘 다니는 곳에다가 그 고기를 놓는데 이제 칼등, 그러니까 칼 손잡이 부분을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기에는 고깃덩이가 그냥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늑대가 지나가면서 그거를 보고 이제 얼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핥아서 먹으려고 막 녹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핥아 먹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칼이 박혀 있으니까 자기 혀가 베어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가 나오는 게 이 고기에서 나오는 피인 줄 알고 그거를 더 핥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힘이 빠져서 에스키모인들에게 잡힌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좀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 기다리는 선물은 그런 함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칼을 품고 있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함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에 그 함정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 쭉 다시 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내려간 것은 그건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평행을 이루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영적으로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요나를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은 그가 지리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 역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는 선물을 위장한 함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마침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함정이 되어서 그를 파멸로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평행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평행을 이루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요 평행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우리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평행을 이룬다는 것은 그 말을 하나님을 피해서 말씀이 내려오는 말씀을 피해서 밑으로 도망간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계속 우리의 영이 불순종으로 침체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덧 깨닫고 나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칼이 박혀 있는 고기를 핥아먹은 늑대처럼 또 그 개구리를 우리가 물속에 처음부터 이제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놀라서 뛰어나오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변온 동물이라서 그거를 눈치를 챌 수가 없다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불순종의 길이 이렇게 우리를 서서히 죽게 만들고 서서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순종의 길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행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주장은 버려야 해요. 나의 주장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특히 불순종에서 만날 수 있는 함정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은 그 파멸 가운데에서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